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하나님의 관심이 다윗에게 집중이 되자 다윗을 질시하는 세력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이 크고 작은 환난에 직면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국토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열강들의 패권 다툼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본편의 시인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모형이요, 다윗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본편 서두에서 한낱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나는 재난, 즉 모든 위기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째, 한나의 위기는 영적인 위기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순종이 되지 아니하거나 신앙생활이 일상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위기 한난의 때예요. 둘째, 한난의 때인 위기는 외적인 우리 내면 밖에서, 영적인 밖에서 다가오는 위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국난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에게 닥친 사회적인 여러 실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실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례와 상황들이 한낱날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본편 1절 상반절에서와 같이 위기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편 중반절 이하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본편 1절 중반절 이하 말씀. 본편 1절 중반절 이하 말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너를 높이 드시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야곱은 그의 쌍둥이 형 에서와의 불화로 인해 자기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손으로 전락한 야곱에게, 슬픈 처지에 놓인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날의 시기, 즉 위기의 시간에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닥치지 아니하도록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안전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부분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셔서 야곱에게 뜻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본편 1절 하반절에서 약속한 것 같이 야곱을 높이도록, 즉 야곱을 높여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1절 3반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까지 한날의 때, 즉 위기의 길목을 지나게 되는 까닭에 위기 국면의 전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위기 국면의 전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위기의 국면의 전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위기 국면의 전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본편 2절 이하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대망의 2019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것을 유지하며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기 모인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예배 중심의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날날에 내게 응답하겠다. 이것은 곧 기도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은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를 전제하고 있는 건데, 기도를 전제하고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대한 뜻을 다 두시고 원대한 뜻을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만이 아니에요. 순탄하면 모든 사람이 정말로 충만한 주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한날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내적인 한날의 때, 영적인 것, 그리고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한날의 때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데, 그러나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된다. 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세 가지의 여러분 모습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는 인생을 가리켜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경창파를 항해하는 배는 갑자기 표류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몰아쳐서 표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표류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침판을 제시하시는 까닭에 표류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나침판이 되는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본편 2절 말씀. 본편 2절 말씀. 성소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너를 붙드시며. 여러분, 여기서 성소는 법궤가 안치된 지성소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또 법궤는 오늘날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어디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디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하심을 따라 어디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디서나 말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편에서처럼 주의 이름을 두시고 경배받으시는 성소, 즉 교회를 통해서 가장 절대적인 공신력 있는 주의 말씀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양육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길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시하게 하시려고 성소, 즉 교회 가운데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하실 말씀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지 아니하도록 성소, 즉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분분하게 교회에 출입을 하고 주의 종들이 선포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본편 2절 하반절에서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주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은 다윗이 언약궤를 모신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의 임재가 일어나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성령의 역사, 즉 주의 손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이와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성소를 빈번하게 출입하는 자,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 이런 자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모든 위기의 국면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되 교회를 사랑하고 빈번하게 교회를 출입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둘째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분명히 위기를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그런데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 생활을 잘 유지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헌신하며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마다 인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인격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나쁜 인격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회색 분자같이 투명하지 아니한 인격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양파 껍질같이 가늠하기 어려운 다중 인격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인격의 판단 기준은 말이 아닌 행동에 있는 줄 믿습니다.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이 때문에 언변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행동거지가 조속한 사람은 결코 좋은 인격의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좋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선한 뜻을 담은 말과 행동, 즉 언행일치의 사람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열매, 즉 행실만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7장 17절에서 7절에서 18절 말씀 8절 말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못된 나무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못된 나무가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열매는 그 사람의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열매가 인격을 증언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는 본편 3절에서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열매로 인정해 주시는 자들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본편 3절 말씀. 본편 3절 말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본제를 받아주시기를 내 문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이 좋은 열매를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도들의 모습은 영적인 소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인 소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열매로 인정하시는 모습이다. 여러분 여기서 소재는 밀이나 보리, 밀이나 보리를 곱게 빻은 가루에 감감료를 붓고 유향을 뿌려서 드리는 일종의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제사예요. 밀가루에 감감료를 섞고 그 위에 유향을 뿌리는 제사의 일종의 종류다. 밀가루 제사, 기름 제사, 유향과 함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는 곡식의 알갱이가 깨어지듯이 인본주의 모습에서 떠난 신실한 섬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진 그런 신실한 섬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패한 겉모습에서 떠난 정결한 심령으로 충성하는 섬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고운 가루의 감감료는 여러분 감감료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고 고운 가루의 유황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이루어서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섬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 인격을 입어야 합니다. 새 인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새 인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 우리는 본편 3절 하반절에서 나타난 영적인 번제의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열매로 인정하시는 까닭에 영적인 번제의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번제는 소와 양, 염소 등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때 번제는 가족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헌신의 상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다 바치는 제사예요. 전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바치는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과 내 육신적인 일을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이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등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번제의 그러한 영적인 그런 제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번제가 온전하게 다 바친 것처럼 우리가 우선순위를 신앙생활에 두게 되다 보면은 우리에게 갈등할 것이 없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성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헌신하는 성도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본편 4절 말씀. 편 4절 말씀.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내 내 모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우리에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바라는 것 많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재의 제물이 되고 영적인 번제의 제물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원은 인간의 정욕에서 비롯된 소원이 아니에요. 농부가 대지에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의 대지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영예와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원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소재와 번제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비전을 가질 때 과연 이것이 내 육신적인 욕심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라면 우리에게 여러 난관이 다가와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고 반드시 소망들이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인격으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셋째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뜻하셨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뜻하셨습니다. 또 지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비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뜻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육신의 정욕과 분투해야 승리합니다. 게으름, 탐심, 자기중심적인 사고, 세상 풍조와 기타 육신의 정욕을 물리쳐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분투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때 아름다운 많은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전리품을 차지하듯이 신앙의 전투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영적인 아름다운 많은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본편 5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을 유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위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본편 5절 말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대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빼앗은 성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세우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선포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성공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말씀과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여러모로 수고했습니다. 영적인 소주와 번제를 드리며 헌신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 농부가 수고했을지라도 농부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으로 인해 농작물의 결실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수고했을지라도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으로 인해 영적인 결실, 즉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진토를 위해 수고할지라도 죽기만 영광 돌리겠다는 분명한 신앙을 전제하고 대망 2019년도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